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6장 하시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발 앞에 저희들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 다 떨어뜨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이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혹시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창세기 3장 12절에 나오는 말인데 아담이 한 말이죠.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이 와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나님께 드린 변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말을 이제 듣다 보면은 죄도 죄지만은 참 아담이 참 추하다.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을 안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다 돌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솔직히 다 알고 계시죠? 그 사탄이 와가지고 유혹을 할 때 하와만 유혹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아담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달려가서 아담에게 줬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건네줬다고 합니다. 옆에 바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시니까 이 여자 때문에 이랬다고 책임을 하와에게 돌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도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죄를 지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명을 먼저 하려고 하고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큰 죄를 저지릅니다. 근데 죄를 저지른 다음에 참 안타까운 점은 그들의 지도자였던 아론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8절을 보시면은 그 전에 먼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나산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한 40일 동안 머무르는데요. 3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이 돌판은 32장 16절에 보면은 앞뒤 양면에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한쪽 면만 기록이 됐던 것이 아니라 앞뒤 이쪽 저쪽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31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돌판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친히 쓰신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경 보시면은 거기에 혹시 숫자 1이 있는 걸 보십니까? 어떤 성경은 있고 없을 수가 있는데 그 숫자 1이 있으면 그 밑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손가락으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더라. 이게 원본에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어 성경에서는 이걸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것이 이게 수고를 의미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돌파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척이나 귀중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모세가 그냥 파가지고 새겨가지고 돌판을 만들었다. 그래도 이게 소중할 건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돌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보겠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내려오질 않습니다. 올라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해합니다. 그게 3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모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라갔는데 무슨 일이 나가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해 왔는데 모세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해하고 불안할 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론을 찾아옵니다.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무척이나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그게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신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와 함께 하나님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라고서 요구를 합니다. 며칠 됐다고 그새 하나님을 잊고서 우상을 찾았던 것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황당한데요. 아론의 반응도 무척이나 황당합니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이거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론이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2절을 보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백성들이 막 몰려오니까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론이 두려웠던 것이에요. 모세도 이제는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나 혼자 남았는데 이거 감당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자신도 이제 모세도 죽었고 이제 하나님도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이제 불안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기로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아론도 우상 만들자는 것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4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가지고 녹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금귀고리입니다. 받아가지고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누가 만들었다고요? 백성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아론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직접 금귀고리를 받아가지고 녹였고 이거를 또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조각 칼로서 이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4절 한번 계속 보겠는데요. 그들이 말하되 갑자기 복수가 나옵니다. 그전에는 아론이었는데 그랬는데 그들이 말하되 누구를 의미하냐면요. 이것은 아론하고 아론의 아들들을 의미를 합니다. 누구들인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외칩니다. 외치는 내용이 4절에 나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외칩니다? 외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여태까지 홍해를 가르면서 인도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더니 앞으로 금송아지가 인도할 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금송아지가 인도해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5절을 보니까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큰 죄를 범했던 것이에요. 7절부터 10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크게 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를 내려 보내십니다. 시내산에서 내려 보내시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를 수습하라는 것이죠. 수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손에는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던 것이에요.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그 귀한 돌판이었던 것이에요. 그 돌판을 들고서 내려왔던 것이에요. 근데 내려오다가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내려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는 싸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백성들이 고성을 지르면서 그냥 뭐 난리가 났던 것이에요. 그 17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싸우는가 봅니다. 근데 싸우는 게 아니었죠. 내려오다 보니까 금송아지가 보입니다. 금송아지 앞에서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봤던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모세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따라가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욱하는 성질, 불과 같은 그 성격이 또 나옵니다. 욱하면서 화가 나는데 그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니까요. 화를 참지를 못하니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손에 들고 있었던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집니다. 던졌더니 이 돌판이 어떻게 됐을까요? 19절을 보니까 산 아래로 던지니까 이 돌판이 깨졌다는 것이. 그 누가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주신 귀한 돌판인데 그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이걸 깨트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십계명을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20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마시게 했다.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거 요즘에 금가루 먹는다고 하는데 몸에 좋은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건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지은 죄의 값을 그 결과를 너희들이 책임져라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마셔라. 마시니까 그 속에 있어가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자초지경을 물어봅니다. 21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세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적을 합니까? 이 백성이 당신에게 뭘 했길래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모세도 아론이 형이라서 그런지 아론을 책망하기보다는 백성들을 먼저 나무랍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아론도 그런 모세의 마음을 느꼈는지 변명을 합니다. 변명을 하는데 무척이나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22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22절 보니까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들이 악한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원래 이런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한 초점이 있는데 아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초점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큰 잘못이 일어나긴 났는데 누가 하나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초점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3절을 한번 보기로 원하는데요.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지금까지는 그냥 사실이에요. 이게 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아론이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근데 그 사탄이 거짓말을 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아담하고 하와한테 와가지고 말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하는데 진실하고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꼭 진실같이 들려요. 지금까지 23절, 24절에 있었던 내용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24절 변명이 그게 다가 아니었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24절 계속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금이 있는 자는 내가 금이 있는 자는 다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금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불쑥 나왔어.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금을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왔는데 불에 그냥 던졌더니 불쑥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신이 금을 녹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이 사람들 원래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요, 우리를 더욱더 깊은 수렁이로 빠지게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말로 변명하고 있었던 아론에게 크게 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을 치시려고 하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5년 전에 10년 전에 한번 죄를 짓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으로나 말로 하는 것으로나 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지만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야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가지고 애통하는 자를 위로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애통하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죄인을 위해 죽으셨지만은 모든 죄인들이 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또 애통해하는 영을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같이 변명을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얻는, 다시 한번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